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1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던가 상관없이 뭐 좋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뭐 기쁜 이야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모든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보화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요 주의 계명들을 조롱합니다. 야, 말씀대로 뭐 해봐야 무슨 소용 있어. 너 말씀 지킨다고 지금 네 현실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찌꺼기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세월이 지날수록 참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금, 재화, 보물, 뭐 보석, 뭐 이런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사랑할 만한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주신 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재물, 금을 얻을 소망과 기대감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들, 내가 이것을 더 얻고 싶어서, 내가 더 잘 되고 싶어서, 내가 더 모든 것들이 뭐 풍성해지고 싶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를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에게 빌어서 신을 조정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사람은 무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분명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필요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여러분. 저만 좋은가요? 예,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 안 주셔서 그렇지 이만큼 딱 적당하게 주셨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함이 뭐죠,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돈을 잘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될 정도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죠. 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사랑함으로 끝내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얻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게 귀하게 여깁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사람들, 뭐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수존노, 돈을 모을 줄 알고 쓸 줄 모르는 구두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죠. 수존노,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뜻이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을 내가 막 끌어모았지만 내가 그 돈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지나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수준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물로 여기고 그 금을 마음에 둡니다. 쌓인 금을 헤아려 만져보면서 기뻐합니다. 이 금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성경에도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한창 부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이 노력해서 얻은 이 곡식을 어떻게 하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쌓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 부자들은 내가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지고 만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간절합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자식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더 애착을 가지고 금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재물들을 더 이렇게 많이 쌓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물 취급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 팔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라고 하죠. 담장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철조망을 더 많이 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뭘 더 할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큰 금고를, 아주 정밀한 금고에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부자가 되면 CCTV를 더 많이 답니다. 부자가 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단절과 모든 사람들과의 의심과 모든 두려움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릴까, 이것을 누가 가져갈까 봐 이걸 제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안 되겠죠. 돈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든지, 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신령한 수전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생의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이죠. 돈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내 현실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영혼이 말씀에 미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만져보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 정말 무엇이 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죠.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성경이다. 이것이 뭐냐? 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교리적이고 실천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이든 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이 내 마음에 들어와 꽂혀있는 이 말씀이 내 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 성경이 내 안에 몇 구절이 있습니까? 진짜 내 성경이 암송했던 365구절, 69절 이거 말고 실제로 내 삶에 내가 헤아려 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말씀은 진짜 내 거야. 의식 없이,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달리다 보면 차가 앞에 서면 본능적으로 의식보다 앞서는 게 우리의 몸이죠.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본능적으로 어떠한 말씀이 툭 튀어나오죠.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이게 맞나 안 맞나 헤아리는 시간도 필요 없이 즉시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내 온 세포가 반응하고 내 지난날의 모든 삶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 한 말씀, 그것이 내 성경인 것이죠. 그걸 헤아려보고 맛보고 한다는 겁니다.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수전도와 같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전도에 근거 있는 금보다 더 크고 신령한 말씀의 보화들을 가진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다른 모든 것들이 가치로워지고 더 존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금보다,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이 재물보다 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143절에 보면 한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되나이다. 이처럼 우환과 한란, 역경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다 라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인 신명기 3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늘이여 땅이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무엇입니까?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 너희에게 교훈이 될 터인데 그 교훈되는 말씀은 비처럼 내려서 내 말이 이슬처럼 맺혀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채소 위에 단비 같은 말씀이 될 것이다. 그게 단비 같은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행동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들으라.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가 땅 위에 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와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와 다른 사람의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의 소리와 어떤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많은 정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즐거울 것이고 너의 영혼이 단비같이 될 것이다.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기도도 듣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는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환 중에도 병상 중에도 우리의 재정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 중에도 다른 무엇이 나에게 이 세상의 현실에 즐거움을 주지 않지만 유일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금보다 야 너 공부 잘해가지고 재물 많이 벌어 성공해 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공보다 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날주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날주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하늘에는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금을 주의 계명보다 주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물이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금을 주의 계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진정으로 외치는 자는 금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여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은 다 죽어서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검증을 받은 자입니다. 벌써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해도 소용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이곳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좋은 것을 쫓아 주의 앞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이 지나왔던 인생길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은 한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 겪고 계실 것입니다. 겪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생을 몸소 겪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겪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현실보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이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나는 없어, 근데 저는 예수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근원, 말씀의 원천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의 삶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아는 그 진리를 우리는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 위하여, 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만족과 근사함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보화와 재물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탁월하신 이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성령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